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될 교회입니다. 개혁될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신 것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분에게는 좀 거치는 그런 설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개혁될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단어가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한 그런 모든 사람,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집단적인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가정이 공동체고 친구가, 직장이, 사회가 또는 이 국가가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조리에서 그 퍼거슨에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젊은 청년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흑인들이 그 흑인 커뮤니티가 격렬하게 대항을 하고 또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상점도 불타고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금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그 뉴스 미디어를 보시면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문제에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사용하냐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미국인은 한 가족이다, 한 가정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서로가 연합해야 된다, 유나이티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영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조리 주지사 닉슨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미조리 그 주의 공동체의 이익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 이익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개인의 권리와 법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흑인 커뮤니티에게 인내와 침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 주지사나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 공동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와 법적인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치와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목적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한 겁니다. 우선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 교회 앞날을 준비해야 되고 이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 앞에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변명도 될 수 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의 미래와 앞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목표가 저의 가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저의 목회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소속원이 됩니다.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교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동체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가 합니다. 어떠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머릿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 공동체,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오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정말로 뼈 빠지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글로와 브리스가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그들이 나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예배소에 갔습니다. 예배소 해당에서 한 젊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박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무엇을 몰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가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왜? 교회 장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너무나 크게 수고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됐으니까 후임 목회자를 찾아야 됩니다. 아마 그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아볼로를 천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가 그 바울의 후임자로 고린도 교회 목사로 부임한다는 겁니다. 헬라 시대에는 토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말만 잘해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말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을 소피스트라고 했습니다. 소피스트라는 건 소피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잘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아볼로는 지혜로운 목사입니다. 훌륭한 목사라는 겁니다. 그는 지혜로운 목회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줬습니까? 아볼로에게 물려줬습니다. 근데 아볼로에게 물려줬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파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본 것처럼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분란이 생긴 겁니다. 교회 분란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아볼로가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수습하지 못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니까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가 없다 보니까 오늘 우리 말씀 본 1장 11절에 글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글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지금 교회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볼로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교회 다시 목회자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아볼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다시 가서 목회하라. 그런데 아볼로가 거절합니다.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누구를 목회자로 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질문하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1대 목회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2대 목회자? 아볼로. 3대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누가 교회를 이렇게 망쳤는가입니다. 누가 교회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만들어 놨는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교회입니다. 가장 추악한 죄를 많이 지은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입니다. 누군가 져야 됩니다. 누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나는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자라게 하신 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나가서 후임 목회자를 잘못 데려온 바울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또 후임자로서 목회를 제대로 못한 아볼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책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뭔가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열과 타락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볼로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정확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아볼로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반대로 나가서 그 선을 넘어가서 너희들끼리 서로 교만하며
너희들끼리 서로 대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오늘 이 교회를 우리 개신교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교황 방문을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 신문에서 얘기합니다. 어디라고 합니까?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라고 합니다. 교인들을 빼앗길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1000만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600만, 700만도 되질 않을 겁니다. 캐톨릭 250만이었습니다. 지금 5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캐톨릭이 분명히 교세가 역전될 것입니다. 캐톨릭이 더 많은 숫자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개신교가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많은 숫자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캐톨릭으로 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기에, 우리 개신교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를 떠나서 캐톨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싸웠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싸웠습니다. 싸움의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개신교회가 너무나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직자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개신교가 가장 크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성령을 가장 크게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악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란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이 개신교는 성령에 대해서 정말로 모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방송 나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정말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의 증표라, 보증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무엇이 생략됐냐면 거룩해져가는 삶이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달라지는 삶이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변화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완료형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개신교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성실함이 없습니다. 진지함이 없습니다. 기껏 개신교 신자들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술 먹지 않는 겁니다. 담배 피지 않는 겁니다. 바람 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거룩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함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믿었던 어제 믿었던 나는 천당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바울은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 완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시건방졌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화에 상관없이 오늘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는 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냐면 썩어질 성령 체험입니다. 썩어질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교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체험하지만 구원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장 강력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각종 성령의 은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더럽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주장했고 성령 체험을 가장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 목회자 어떻게 됐습니까? 배임했습니다. 거짓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가장 강조한 교회의 결과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성령 체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체험 주신 체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삶과 인격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뻐젓이 고개 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나 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흐트러지는 영이 아닙니다. 1973년 5월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50만이 모였습니다. 당시 50만은 대단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은 17개의 교단이 힘을 합해서 빌리그레암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1000만 성도를 향해 1986년도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교단이 있고 수많은 갈라짐이 있다는 겁니다. 분열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영이 있습니까?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바울파가 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열이면 열 교회가 다 똑같이 겪습니다. 목회자가 떠나고 후임 목회자가 오면, 특히 개척한 목사가 떠나면 후임 목회자가 오면 100% 사고 납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너 번씩 합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염려합니다. 제가 이 머리털게 떠날 겁니다.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후임 목회자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렇게 떳떳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낮아지는 겁니다. 천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고개 뻣뻣하게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문제입니다. 개신교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이 없습니다. 개신교에서 신학 얘기하면 좀 이상한 목사로 봅니다. 제가 신학을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허무한 신학을 하고 있냐면 개신교는 복음주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말은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가 반대하고 거절한 근본주의를 한국교회는 신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는 가난한 신학입니다. 좋은 신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주의는 나와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단하는 겁니다. 바리새와 같은 것입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이 신학을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교만합니다. 전부 다 말씀이라는 잣대를 갖고 너도 나도 심판합니다. 성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재물의 문제로 싸웠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와 채소를 먹는 자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오늘도 한국교회는 예배 드리면서, 개신교는 예배 드리면서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 교인 스스로가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드리는 건 좋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은 없습니다. 정한 건 없습니다. 경건한 건 없습니다. 거룩한 건 없습니다. 그저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찢어지게 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거룩함과 차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떠나서 캐톨릭으로 합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러한 교인들에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전반절입니다. 7절 전반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우리만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압니다. 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을 받았는데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심하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8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착각해진 거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우며 강하고 존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부르며 부요하며 왕노릇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왕과 같이 강하고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고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트리니티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널드 클락이라는 그 교수가 한국의 개신교는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걸 전체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크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싸구려 믿음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한국 개신교는 물질을 보상하는 현대판 무속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점잖게 표현한 무속신앙입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무당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사형통해야 됩니다. 그러게 한국에 가면 30명의 예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능력을 행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 예수는 참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신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보다 자기가 낫다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온갖 것 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걸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똑같은 짓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과 13절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헐벗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말재라고 끝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낮아지고 깨지고 천한 자리에 가는 겁니다. 끝자리에 서는 겁니다. 불쌍한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높은 자리, 강한 자리, 힘 있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교황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17만 명이 캐톨릭 신자로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50만 캐톨릭 신자 왔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만은 누굽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손을 들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 보셨습니까? 교황이 지나니까 전부 다 파파파파 하고 외칩니다. 손을 들어 열광합니다. 그와 눈을 마주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 왜 그 사람에게 손을 들고 열광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신자는 이 시대의 비극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비극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힘이 써지려고 합니다.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앞서가야 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앞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며 세상의 모습이며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황이 황금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높은 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 천한 자리를 찾아갑니다.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바로 저거라는 겁니다. 저걸 기다린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높아지고 강해지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러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높아지시기 원하십니까? 강해져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됩니까? 지금보다 더 훌륭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도 내가 저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말죄라는 겁니다. 찌꺼기와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그 뜻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필요합니까? 자식이 부모가 필요합니까? 어느 것이 필요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자식들이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그 부모를 산에 묻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이 사랑에 기뻐하십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모른다면 오늘 우리는 거꾸로 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짜 사도라고,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자라고, 저가 가르친 건 거짓말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구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누구를 목회자로 보냅니까?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분파와 어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기쁘게 보냅니다.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낮고 천한 자리입니다. 깨지는 자리입니다. 억울한 자리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눈물만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우리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교황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